다 같이 일어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개 사람들은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잘 배우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참 대우를 잘합니다. 그리고 예절을 갖춰서 그런 사람들을 대하지요. 근데 사회적 지위가 낮고 돈도 없고 옷도 허르스하게 입고 티코를 몰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깔보게 되는 거죠. 네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듯 저와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우리 모두는 다 뭐하죠?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고 마음을 열어 예수께서 우리를 그대로 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편견 없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을 품어야 하겠지요.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나를 품었듯 그렇게 나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나홀아교회가 말 그대로 다 올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름이 그렇잖아요. 다 오라고. 잘났건 못났건 돈 있건 돈 없건 배웠건 못 배웠건 누구나 와도 편하게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요. 28,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관에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자 레위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을 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고요. 30절에 보면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한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방했어요. 세리들,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뭘 하고 대했죠? 죄인이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순수하게 말하면 매국노, 이완영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그래서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초청하니까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유대의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한 종교와 정치 주도자들이 비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31절과 3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방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났다고, 나 의롭다고,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죄에서 치료함 받게 하시려고, 영원한 구원에 누리게 하시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참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목적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존재인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그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렇게 오실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 예언을 받아 주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오심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향해 죄인과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이 가야 될 그 죽음의 길로 대신 가셔서 그들을 영원한 질병인 죄의 질병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했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가 오신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최고의 환대를 베푸는 세리 레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유대 남자들은 자기와 교제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가까이 가서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 중에 한 명인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를 품으셨고 그거에 너무 기뻐요. 구원의 환대를 받은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지금 예수께 베풀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처럼요, 성도도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이신 그분께 무엇은 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대를 받으면 받았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환대를 한다고 해도 그게 그분께 어떤 환대가 될까요?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몸이 부서져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환대 받는다고 말씀하실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환대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큼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레위가요,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예수께 드렸듯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그 삶에 어떻게 쫓아가면 되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법,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로만 인도해 가지 않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경험하고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길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종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일로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돈이 아니라 헌신하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이쪽이니까 따라가는 거, 순종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 그게 예수께서 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어떤 환대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 아니요, 잠깐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말은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 길은 잘 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환대하는 삶이 아닌 거죠. 배척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에 예수님에 따라오지 않고
예수님이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안 따라갔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유대사회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예수가 안 움직여주니까 따라가지 않은 거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환대는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모일 수 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대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받은 구원의 환대를 똑같이 누구에겐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일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누리게 하는 그 구원의 환대, 이 땅은 줄 수 없는 최고의 환대를 누리게 했던 것, 너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없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최고의 환대를 못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환대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환대를 즐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환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환대가 있어요. 최고의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엔요, 내가 누리고 있을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조차도 못 누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붙잡혀서 내가 누려야 될 그 최고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못 누려요. 여전히 죄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가슴 아프게 하는데 그게 환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 3일간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삶의 문제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불평 절불평 하면서 그렇게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내 눈에 보기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못 누리고 그건 까마득히 잃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 앞에 온통 인생의 삶이 집중되어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간다면 부모 입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데 그걸 못 누려요. 밥 먹으라고 최고의 음식을 차려놨는데도 식탁에 못 앉아.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반찬도 없이 쌀밥만 먹고 있어봐요.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런다냐. 못 누려. 부모가 마련해놓은 것도 못 누린다면 뭔가 제가 이상한 거 아닌가, 아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길 바라요. 누릴 때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숨겨놓어 보세요.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내가 누려야 나를 보고 왜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아무런 조건을 봐도 기뻐하고 행복해 보일 수 없는 인생인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할까? 그렇게 의문을 갖고 예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봅니다. 33절부터 39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33, 3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듯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그분이 가져온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37, 38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이 터져서 새 포도주마저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죄인이었던 어제의 과거라고 하는 옛날 부대를 버려버려야 돼요. 그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온 새로운 인생, 저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부대와 같은 그 새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인생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부대와 같은 삶을 옛날 죄를 쫓아 살아가던 그 삶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심할까요? 내 안에서 요구하는 죄된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건 살고 싶어요. 갈등이 얼마나 심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신분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쫓아가다가 죄책감에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데도 즐거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얼굴은 웃지만 속은 어떨까요?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올까요? 죄책감을 품고 항상 오는 거예요. 지난 6일간의 삶을 보니까 새 신분에 맞는 삶을 못 살았어요. 여전히 옛날 부대와 같은 그 옷을 입고 거기서 살아가다 보니 끊임없이 무너진 자신의 모습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오려고 해도 이 안에 죄책감을 갖고 또 예배에 안 나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벌 줄까 봐 그거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한번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얼굴에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죠. 옛날 건 이제 버려야 돼요. 옛날 부대를 끌어안고 그렇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어울리지도 않는 신분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마치 옛날 부대에 새 포도주를 못 넣는 것처럼 옛날에 살아왔던 내 욕심, 세상의 욕심, 그걸 쫓아가던 그 삶의 부대에는 이제 예수 안에서 누리길 구원의 은혜를 절대 부어 넣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 받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관습들, 전통들, 자기들이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예수를 통해 오게 된 진정한 자유함이라고 하는 그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는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고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들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품어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 터짐이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로 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옛날 것 그대로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습관들이 있어요. 죄를 쫓던 습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걸 쫓아가던 그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수 없었을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쫓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살아가는데 자신조차 몰라요. 그게 당연한 삶인 것처럼. 그러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신분 가운데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그 안에서 오는 즐거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악순환이 거듭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새 삶을 주시는 것에서 누리는 기쁨이 계속 쌓여야 옛 부대의 삶을 버려버릴 텐데, 그걸 못 느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어. 예수님을 믿는 게 평생을 가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 즐겁지가 않아. 믿어서 뭐한데, 조금만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날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그런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부대와 같은 옛날 습관 뭐가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겠죠. 그걸 찾아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그 안에서 살게 되었다면, 그 새로운 삶의 법칙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여전히 마귀가 주는 영적인 짓눌림에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은 없을 것 같아요. 타로점을 치러 가고 점집에 가고 신문에 혹시나 신문을 본다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점 사주팔자 나오나요? 신문에? 지금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까? 신문을 안 보죠. 그죠? 근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아직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게 문제예요. 간접적으로 들려와요. 어떤 권사님이 전보러 갔다더라.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아들 시집 보내야 되는데, 고3 시험 맞붙는 거 있는데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해도 날 없는 날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그날을 살짝 피해. 그날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옛날에 귀신에 찌눌리던 그 마귀에 진짜 붙잡혀 살던 사람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사단이 웃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헤헤, 네가 예수 믿어?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옛 부대의 삶을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부대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누려야 되는데, 사단에게 여전히 속아서 그 부대에 손 없는 날 찾고 전보로 다니고 타로점 벗고 재수 없어서 그랬다느니, 운이 좋아서 그랬다느니 끊임없이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 사단이 얼마나 뒤에서 껄껄껄껄거리고 웃고 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만 평생 믿고 살아라. 그렇게 끝나니까 넌 절대 예수님이 가져온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너는 절대 못 누린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님도 그렇고, 여전히 옛 부대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그 부대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찾아 그것을 이제 던져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 시대에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옛날 삶의 부대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핍박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부대와 같은 그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누려요. 옛날 것 붙잡고 새로운 시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 버려야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 그분이 허락하신 새 시대의 새로운 세계, 새 신분을 가지고 그분이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조금만 문제 한번 당해보십시오.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주변의 소리들이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야, 저기 가서 점 한번 쳐봐봐.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와요. 예수 믿고 사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를 계속 이렇게, 남편이 야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것도 해결도 안 해주면 그게 살아있는 신이냐, 그러고 막 자꾸 부추깁니다. 문제는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사단이 온전한 믿음 갖고 살게 만들려고 하겠어요? 계속해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새 시대에 새 신분을 갖고 살고자 하는 이 삶을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통해 살아야 우리가 그 새 시대에 새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주어진 삶의간의 삶, 또 하나님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으로 또 파송하셔요. 그곳에 사단이 끊임없이 내가 누려야 될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여전히 다시 되돌아서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뒤돌아서 노예를 살던 그 애굽의 삶이 그립다라고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말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예수 안에 설악하신 새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새 시대 새 신분에 맞는 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새 삶을, 새 부대와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